오늘 저희가 이 잠언 아침마다 새벽에 잠언을 나누는데 오늘 주일 아침도 오늘은 잠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 잠언을 쓰게 해서 썼더니 꽤 쓰면서 또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합을 나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이 너 마음이 급하고 하니까 잠언 좀 쓰라고 시켜가지고 억지로 잠언을 썼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이거 잠언을 이거 쓰면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네, 내가 느낌에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 잠언 말씀이 깊이 생각하면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잠언이 좋은 줄 알아요. 그잖아요. 네? 잠언 말씀이 우리가 사서삼경 이런 거 또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가르치는 유교 책자들 있잖아요. 예? 그런 책들만 봐도 굉장히 교훈이 되잖아요. 근데 잠언은 그 이상이에요. 여기에 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지혜와 그 위치, 하나님의 위치, 내 위치, 이런 데서 오는 분명한 지혜가 이 잠언서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그 잠언서가 솔로몬의 잠언으로 다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그래서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이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이에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근데 지금 아굴이 누군지 이걸 설명하다 보면 아침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여러 부분도 있지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이런 기도하기 싫습니다. 부하지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아니 다 부하도록 기도하지. 다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게 살기를 기도하는데 이 아굴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부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또 가난해지면 너무 비굴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면서 그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해도 너무 가난해도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어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굴에게 보여준 그 지혜자의 면모가 무엇인지, 아굴에게 보여준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요? 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살다가 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해도 지혜가 없으면 말짱먹고해요. 앞뒤를 못 가리고요. 출입이 없어요. 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도 못하고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안 있어야 할지 모르고 천방지축 마골피 이러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저 공부는 잘한대. 공부는 아니 저 서울대 나왔대. 그걸 말하는 거 봐, 행동하는 거 봐.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개념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마음가짐과 행동하는 게 앞뒤가 분명하고, 그리고 정말 그 자리를 알아, 위치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자기를 알아.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자기를 모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무슨 존재냐 이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오는데, 이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가 그냥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없다 그러면 대부분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것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자기 잘났다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물론 현인들에게 지혜를 가졌던 스승들, 똑똑한 사람들 그 밑에서 수하에서 수학을 하고 가르침을 받으면 아이고 저 선생님이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살아. 그래서 얻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는 결국에 현인들에게서 얻는 것이지만 그들은 또 어디서 얻었을 것 같아요. 끝을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지 말고 그냥 원사이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사이드로. 누구에게? 예? 하나님에게. 결국 다 그게 하나님이 깨우친 지식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굉장한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도 나중에 보면 사람이야. 하나님이 오를 수 없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저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들 다 가려서 저 사람이 저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가려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또 그런 스승을 만나서 영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만 저를 하나님께서 원사이드로 그냥 직접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마음가짐이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요, 삶에서 이게 이제 체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지혜를 얻는 과정에는. 경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지혜가 진짜 지혜다운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냥 나이 연세가 많아도 그냥 생각 없이 산 사람한테는 지혜가 없어요. 어떨 때는 조금 살아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가지고 살았던 젊은 사람들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상과 생명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욕망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내 느낌과 내 원하는 대로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옳거니 틀리거니 이런 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누가 나에게 권면을 했을 때 쓰잘데없는 소리잖아요, 내가 모르는 줄 알아 하고 소리지면서 거부하는 사람, 아니면 얘기해봐. 다 들을 게 있어. 애기들한테도 들을 게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을 게 있어. 일단은 수용하면서 그걸 듣고 난 뒤에 거기다가 내 마음에 비치면서 저는 어떤가요, 하나님? 딱 하면 이렇게 자 가만히 있어봐라. 맞춰볼게. 야, 그들이 말이 맞다. 네가 똑똑한 줄 아는데 틀린 거다. 네가.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이런 소리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은 얹혀놓고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한번 비벼야 돼. 그러다가 아닌 것들은 걸러내고 그런 거를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일단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안 좋은 경험도 다 나중에 좋은 경험으로 다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누구 안에만 있으면요, 나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뜯어낼 건 뜯어내고 일단 뭐가 있을 때 곧바로 그것만 다 끄집어내는 경우가 없어요. 다 일단 모았다가, 그죠? 예? 걸러내는 과정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일단은, 예? 그렇다고 해서 걷어들인다고 해서 다 걷어들인다면 그걸 바로 실행하면 안 돼요. 일단 다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요 과정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이 너를 지혜자구나. 너는 참 똑똑하구나. 너는 좀 내 안에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아굴이 하는 얘기가 자기의 미련함과 자기의 우둔함을 고백을 해요. 오늘 보세요. 심지어 자기가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이 사람이. 얘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냐? 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아굴이에요, 아굴. 이 지혜자예요. 이 지혜자의 역설적인 표현을 들어보세요. 나는 똑똑하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시작 안 해요. 이 사람은 나는 짐승이다.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역설적인 걸 잘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나 똑똑하다, 나 잘났다고 선포하면서 말하는 사람 말 들으면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틀림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보세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는데 하늘에 올라간 자 있으면 나와봐라. 야,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머리에 총명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지혜 학교에 다닐 기회도 갖지 못했고 희귀한 영적 체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아굴은 스스로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게 누구냐?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지를 아는 것이,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안다고 하는 자는 모르는 것이요, 모른다고 하는 자가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한 것이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아굴의 고백을 보세요. 자기의 무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책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게? 나는 짐승이다. 나는 총명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 지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다. 야, 이것이 아굴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겠어요? 아마 여기 이 아굴이 이 지금 가르침을 통해서 그 듣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네 아는 것들이 뭔지 한번 말해봐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둔함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로 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넘어가냐면요, 불을 초월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조금 이따 여기 본문에 우리가 같이 봤지만은, 그 5절, 6절은 이제 그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고 말씀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7절,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제 기도로 들어가나요? 기도. 네. 기도를 하잖아요. 네?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고, 중요한 얘기합니다. 나를 시작. 가난하게도 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와 가난은 잘 들으셔야 돼요. 부와 가난은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부해진 게 악이다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악이다 아니에요. 부한 게 선한 것이다 아니에요. 가난한 게 선한 것이다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해요. 부와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하거나 가난한 거. 거기다가 뭐를 맞추지 마세요. 부와 가난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뒤에는 그 부한 상황, 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형편에서, 그 상황에서 자기를 부에다가 합쳐가고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가난에다가 자기를 합쳐서 생각하지 말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에 그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최고의 가치로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부하다는 것에다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살면은요, 거기 망쳐져요. 그럼 가난한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가난을 미학으로 삼는 사람은 가난한 게 좋은 거야. 부하면 딱한 거야. 그럼 가난에다가 선한 것으로 미학을 마음을 잡잖아요. 그럼 부한 건 다 악하다고 봐. 그래서 부자를 다 미워해. 이게 잘못된 가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부와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 잠언서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신약성적으로 해석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것은 무슨 자신감 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성경 구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빈피백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셔서 가난할 때는 가난할 대로 하나님이 성령과 은혜를 주셔서 그가 그 가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었고, 부하면 부한 대로도 야, 이거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네.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니까 이 부해졌을 때 이거 아낌없이 나누라고 하는 것이네 하고 그것을 아주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관리자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난에도 치우치지 않고 부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어떤 형편이든 이럴 때는 또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시는. 그래서 어떤 부한 환경, 가난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아졌어. 아유, 권사님 옛날같지 않으시네요. 아유, 정말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야, 제가요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렇게 가난해지고 남편 병들고 이거 안 했으면요 저 정말 잘났다고 살면서 정말 남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은요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이제는 제가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떠세요? 장난하세요.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저는 이것도요 남들한테 부끄러워요. 그냥 있는 대로 하여간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이게 다 두 가지가 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야, 만약에 가난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지금 이렇게 축복받은 부에 있으면 기고만장했을 거래요, 자기가. 예?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았을 거래요. 지금은 해도 하는 것 같지 않아. 하는 것 같지 않게 몰래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뭐가 부족해요? 하고 몰래 한대. 옛날에는 잘난 체 했고 왜 목사님 내 이름이 빠졌어요? 하고 아우 성질나. 누구는 그게 교회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그게 싹 사라지고요. 누가 알까 봐. 완전히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관계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침해돼요. 자기를 침해시키는 것을 싫어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고백에. 그런데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능력이요.
근데 그건 사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잡혀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냐, 부를 초월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와 가난 모두 그 자체로 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를 추구하든지 가난을 추구하는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앞에서 모든 조건과 상황이 굴복되어져야 돼요. 부한 것도 여호와 앞에서 굴복되어져야 되고, 가난한 것도 여호와 앞에서 굴복이 되어지면 가난도 이겨내고 부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의 유혹이 뭡니까? 부해지면 교만하게 돼요. 사람 무시하게 되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굴복되면 부해져도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가난해져도 그 가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부해져요. 야고보서 1장에 나와요. 가난한 자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나.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이 아굴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우둔함이 지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부를 초월한 지혜를 말하고요. 마지막은 악에 굴복하지 않는 지혜를 말합니다. 악에 굴복하지 않는 지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악에 굴복하지 않는 지혜. 내가 악한 걸 이겨봐야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봐야지. 그래서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굴은 경건하지도 그리고 도덕적이지도 못한 무리들을 지목합니다. 아무리 악이 편만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또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뭐 사기치는 건 다 그런 거야.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거야. 뭐 사람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다 뒤집어 썼을 때 거기서 홀로 이것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면서 전부 그 악한 것에 동조하는 그 생각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에 굴복하지 않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편하게 들려도 당장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그게 굴복하면은 결과천선한다 하더라도, 너야 요게 사인 한번 하면은 불법인지 알지? 그래도 사인 한번 해. 사인 한번 하면은 너 인생 끝나. 그래 사인하고 이거 다 얻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얻은 거 가지고, 불의하게 얻은 재물 가지고 미안하게 하나님 앞에 한 10여, 한 5조 정도는 드리면 하나님 내 잘못한 거 용서해 주겠지. 요렇게 타협해갖고 죄로 얻어진, 불의로 얻어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같이 동업합시다. 당신 눈 감아준 죄로, 하나님이 눈 감아준 죄로 하나님 동업자예요. 내가 여기 50%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받아줘 좀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요건 지혜가 아니라 가장 악에 굴복하는 미련함입니다. 인간 중에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여기 아침에는 하지만 저쪽 성북구 지나서 강북구 쪽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꽤 유명한 장로님인데, 머리가 너무 좋은 장로님인데 뭐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는 교회는 이 돈을 이렇게 세탁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래서 완전 교회가 그 머리 좋은 장로님이 불의한 재물을 많이 끄집어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돈을 세탁해갖고, 교회 세탁하기 좋잖아요. 건들면 종교 침해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억수로 많은 돈이 교회로 헌금이 들어가서 세탁돼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적발돼가지고,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리고 뭐 축복받았다고 보는데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보니까
가장 고단수로 하나님한테 많이 바쳤으니까 괜찮지 않냐. 그 장면 괜찮아. 그 돈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괜찮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많은 민초들, 많은 사람들, 못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단계를 해가지고 다 등쳐먹은 돈을 또 거기서 배당해갖고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예요. 자기는 헌금 드리면 최고인 줄 알죠. 그것을 불이하게 피라미드를 해가지고 돈 얻어가지고 다 거기에 당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 이런 세상 속에서 악에 굴복하는 것이 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안 쏘는 거예요. 비록 그냥 가난한 지하교회라도 그런 것 눈이 뜨고 깨끗하게 이게 최고예요 최고. 예? 자기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불로소득으로 얻는 돈이 아니고 땀을 흘려서 얻은 작은 돈이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되게 꼿꼿하게 생명수 물 흐르는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벌어갖고 부자 된 사람들 보고 껄 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났나.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쉽게 얻어진 돈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눈 속여가지고 얻어진 돈들 있잖아요. 그런 돈에 대해서는 악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그냥 내가 넘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나를 순수하게, 가난해도, 부하도, 어느 상황에도 이런 데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굴복하지 않고 가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가 오늘 아구리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편하게 들려도 당장 개과천선하지 않아도 좋아요. 진실과 긍휼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지혜는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면요, 이 지혜는 안 와요. 일단 자기가 죽어야 이 지혜가 와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날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목적으로 안 살고, 내 목적도 죽고 내 생각도 다 죽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그냥 이끌려 사는구나.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예요. 그래야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와 가난 모두 이기적인 자기 욕망에 이끌려 갈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뜨려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부나 가난 모두가 이기적인 자기 욕망에 이끌려 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뜨려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면 부나 가난도 나를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기적인 욕망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와서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과 가난에 내가 치우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모든 보는 안목을 하나님 입장에서만 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의 눈이 멀어가지고, 내 그 탐욕의 눈으로 멀어가지고, 딱 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버지도 안 보이고, 엄마도 안 보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돈은 다 가운데 구멍이 뚫혔어요. 구멍이. 상평통공인가 그 돈은 이 고리를 껴가지고 다녔잖아요. 엽전이요. 그죠? 그리고 옛날 시대는 전부 이런 기가 막힐 그런 살인사건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또 돈 앞에서는 부모도 알아보고 자식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돈을 가운데 보고 부모를 봐도 구멍이 뚫혀가지고 부모가 보이고 할아버지가 보이고 자식이 다 보였어요. 근데 구멍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돈을 딱 하면 자식도 안 보이고 부인도 안 보이고 아버지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그리고 우스갯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사 돈이 구멍이 나도 하나님과 관계의 구멍이 딱 뚫려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만 맺으면 다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아닌 건 아닌겨.
그래서 시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오늘 이 아굴이라는 이 시인의 최고의 가치는 어떤 상황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나는 그 손 안에 있는 존재구나. 내가 뭐 잘났다고 떠들고 내가 무슨 생각을 막 하고 내가 뭐를 일을 하고 내가 뭘 목적을 이루고 이런 것도 일단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데 하나님 하고 물어보면 뭐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내 말 듣고 해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러면 보통 아유 다시 나와요. 내 생각이 없네 하고 사장 들어갔다 사장한테 결제를 하는데 사장이 딱 보더니 이거 아니다 가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에? 하나님 결제도 안 받고 지멋대로 막 하고 난 뒤에 하다가 만시청되면 잘려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 하나님, 괜찮다. 그래. 네 마음이라 내 마음이 맞구나. 해라. 이렇게 하면 돼. 믿습니까? 예?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양식을 먹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런 과정에서 진짜 삶의 지혜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에 악에 눈 감지 말고 악이 기승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이런 저희들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 눈 감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내가 그걸 이겨낼 만한 힘도 없고 견딜 만한 힘도 없고 극복하는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깊이 맺으면 세상은 전부 백의 백이 다 악한 길로 가고 그 욕심대로 가고 그 절망의 길로 가고 그 미련한 길로 가더라도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핀세트로 또 꼭 집어가지고 나를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건져내시는 하나님. 난 요즘에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핀세트로 탁 꼬집어갖고 나를 싹 건져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나도 이게 묻혀서, 저 생각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저 욕망의 눈으로 지글지글 눈에 욕심으로 그냥 그 미쳐서 내가 날뛰고 살아갔을 목사인데 하나님이 그거 다 털고 핀셋으로 톡 나를 뽑아가지고 위치를 바꿔가지고는 요거다. 내가 너무 그런데 눈에 치우쳐서 안 됐다고 꺾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 옆에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걱정을 말아라 병수야. 그런 마음을 딱 주셔요. 그러니까 막 목회하면서 성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어도 좀 교회 집안에서도 이렇게 짜증낼 일이 없고 내 문제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너 걱정하지 말고 내 곁에만 있어라 라고 하시는데 그게 지혜.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 이거 너무 지혜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그 자리에 옮겨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라는 콘셉트로 쪽쪽집게로 십자가 안에서 나를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그 십자가 안에다 딱 집어넣다가 다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확 달라지고 내 개념이 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해져도 가난해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더 우선이야. 이거면 되는 거예요. 막 갈등이 있는 건 대부분 죄야. 이거 갈등인데 그럴 때는 그 죄야지. 아닌 건 아닌겨. 예? 갈등이 생긴 건 죄예요. 근데 편안한 것은 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생각은 대부분 괜찮은 생각인데 두 번째 오는 생각들이 대부분 마귀가 오는 생각이에요. 처음에 듣고 이거 아니야. 그랬더니 좀 지나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이제 마귀가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딱 말씀 안에서 있잖아요. 아니면 딱 아닌 건데 두 번째 이제 슬슬 와요. 찾아와요. 그래도 말이야 하고 마귀가 그 생각을 물리칠 때 첫 번째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굴이라는 이 정말 현인 참 이 귀한 이분이 오늘 절반 정도 했어요. 이제 내일 아침 새벽에 이제 이 새벽 예배 때 이제 다음 부분을 하는데 제가 카톡에다가 이 녹음된 거 설교를 올리니까 그 뒷부분 18절부터 마지막 부분 좀 궁금하시면 오직 교회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그 그룹 카톡방을 탁 치면은 그 다음 걸 음성으로 나오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굴이라는 이 시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양식으로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은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본인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이 참된 이 중용의 지혜, 가난과 부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복된 지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십자가의 지혜가 바로 이 지혜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귀한 말씀